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전갈이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갈, 스콜피오스라는 말인데요. 스콜피우소라는 의미는 관통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정갈이라는 그 의미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채찍의 의미, 매듭이 달린 채찍의 의미 그런 의미로 쓰일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가보죠. 신명기 8장 15절에 가보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물이 없는 땅이라 그랬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물이 없다라는 의미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드러난 땅을 야빠샤 드러난 땅이라 그렇게 했었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전부 물이 나와 있습니다. 불은 없고 물만 나와 있죠. 하늘 아래의 궁창 아래의 물을 모아 놓으시죠. 물을 놓아 놓으시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아래에 속한 물은 하나님이 물이 아니라고 지금 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물이 없는 것을 드러난 땅 야빠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참 그 의미가 우리는 조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홍해를 건넌 장면들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이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을 이렇게 건넜구나. 막 그런 식계라는 영어 같은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막 하나님이 광대하신 역사, 위대하신 역사가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였죠. 전부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고 받아들였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약간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렇게 됐어요. 홍해를 뭐라 그랬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그냥 마른 땅을 이렇게 발로 밟고 간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 어떤 뜻인가?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뜻이죠.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너고 있는 바다가 마른 땅과 같다는 의미죠. 이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의미는 이건 나중에 또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으로 건넜다는 얘기는 영으로 된 상태를 말하고 내가 지금 건너고 있는 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믿음으로 가는 상태는 전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전부 그 마른 땅과 같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걸은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신 장면이 바로 그런 것들을 묘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영으로 만들어진 상태에 있다면 바다를 어떻게 해요?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가는 것과 똑같이 간단 말이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걷는 것이라는 얘기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거기를 그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을 우리 주님이 바다를 발로 밟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묘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랫물을, 우리가 이제 그 아랫물을 윗물과 연결돼서 하나가 되어지면, 아랫물을 윗물로 마시면 이제 구원의 상태에 이르는 거잖아요. 아랫물과 윗물과 하나가 됐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래에 속한 물을 모아놓고 이건 물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면서 뭔가 더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물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나 그랬어요. 물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나 또 너희를 위해 물을 굳은 반석 위에 내셨다. 이런 말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위험한 강에는 지난 시간 살펴보면 불뱀이 있고요, 정갈이 있고요,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물이 없는 곳. 물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없다는 얘기죠. 진리가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되어지면, 진리가 되어져서 걸어가는 발걸음 자체, 그분과 영으로 동행하는 그 할라크와는 동행하는 자체가 바로 마른 땅과 마른 땅을 걷는,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걷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럼 믿음으로 걷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실제로 정갈이 있는 곳, 구약에서는 정갈이 있는 곳, 또 물이 없는 어떤 곳, 그런 어떤 광야, 그걸 설정해 놓고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전부 교환해 주시는 거죠. 전환해 주시는 거죠. 내가 잘못 읽은 말씀들, 잘못 오해하고 있는 말씀들을 전부 율법의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들로 전환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 어디예요? 물이 없는 것이었어요. 물이 없는 것, 광야. 거기서 40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바뀌는 거죠. 또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어디로 다녔다 했습니까? 그렇죠. 여기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제 뭐 이건 살펴봤긴 했지만, 여기 더러운 귀신이 어디로요? 나갔을 때 어디로 다니냐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그랬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얘기는 어디예요? 물 없는 것, 물이 없다라는 것은 뭐죠? 우물로 말하면 우물이 비었다. 빈 우물이 있고 텅 빈 우물이 있고 가득 찬 우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 우물이 있고 없는 우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빈 우물, 성전, 텅 빈, 텅 빈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우리에게 겉성전을 주시잖아요. 그 성전을 통해서 진짜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거기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이 없다라는 얘기는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을.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물과 연결돼서 윗물과 아랫물이 연결되고 물된 동산의 통로가 수로가 연결되어지면, 다음에 색을 살펴봤죠. 물된 동산의 통로 수로가 연결되는 순간 오루 위에 있는 빛이 쫙 비춰지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진리의 세계로 순간 그 빛이 비춰짐으로 사울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빛이 순간 비춰지면 이제 진리의 물이 통로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 연결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텅 빈 우물, 빈 우물이었다가 이제는 물이 점점점 차고 있는 그런 우물로 바뀌는 거죠.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자신이 귀신이었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전부 귀신이었어요. 내 것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거기가 진짜인 줄 알고, 그 텅 빈 성전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는 얻지 못했어요. 진짜는 얻지 못하다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물된 동산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에덴 동산이 내 안에 지어진 거죠. 진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겉으로 볼 때하고 이렇게 속으로 깨달아졌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의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도 물 없는 곳, 정갈이 있는 곳,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를 지나서
물이 없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부 바꿔주셨던 거죠. 빈 우물, 텅 빈 우물 통과해서 이제는 수로가 연결되어서 물된 동산과 끊임없는 공급을 받고 있고, 그런 공급을 통해서 말씀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에스겔서에도 가보면 2장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저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지죠. 여기에도 가시와 찔레가 나오죠. 그다음에 전갈이 나옵니다. 그리고 패역한 족속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 가시와 찔레는 물론 율법을 말하는 거죠. 예. 또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하면 가시와 찔레, 패역한 족속이 바로 가시와 찔레이고 정갈이란 의미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갈은 아크라브라고 단어로 되어 있어요. 정갈, 아크라브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채찍, 또는 뭐 정갈 채찍 이런 의미로만 이제 사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갈이라는 말은 패역한 족속, 이 패역한 족속이라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이는 거죠. 패역한 족속이다. 그러니까 전갈이 어떠한 존재로 본다면 그 전갈에 말이 있다는 거죠. 독을 가지고 있다. 율법의 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 꼬리가 율법의 의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사망케 하는 것이 그 기능입니다. 율법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맞구나 라고 자기가 깨달아져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뭐예요? 뱀이고 정갈이라는 의미죠. 사망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깨닫고 사망이 되어져서 살아나는 거죠. 죽고 살아나는 것이 뱀과 정갈을 발로 밟아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그러니까 패역한 족속, 베이트 메리라고 되어 있어요. 베이트, 베이트 그러면 뭐죠? 문, 집, 베이트 그러면 집이라는 의미, 문, 그렇게 되어 있죠. 패역한, 메리, 쓰다에서 마라, 베이트 메리, 패역한 족속, 그러니까 쓴 집, 그렇게 아직 지어지지 않는 집, 그렇게 되어지겠죠. 마라, 맛이 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쓰이는 말, 고통, 이런 것들은 전부 반역했다, 패역한 족속이다. 예, 그래서 중다한 잡족이 나오죠. 오클로스, 물이라는 군중, 오합지절에 불과하다고 할 때 군중, 오클로스, 중다한 잡족. 그러니까 이거 애굽에 나왔을 때 제일 처음 맛본 것이 마라잖아요. 마라의 쓴물. 그 쓴맛을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지칭하시죠. 그 나무를 우물에 던졌더니 맛이 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 쓰고 고통이, 씀과 고통이 내게 달지 않으면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 진리로 말을 시작하면, 진리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사실 듣고 싶지 않은 말이어서. 왜? 쓰기 때문이에요. 나를 완벽하게 망하게 묘사하고, 나를 완벽하게 바닥으로 인도하고, 나를 완벽하게 안 되게 하고 구렁텅이로 몰아놨던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진리를 듣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들으면 너무 써요. 이 말씀이 너무 쓰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게 느껴져. 왜? 아직도 내 안에는 충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진리와 충돌이 되기 때문에 너무 쓰고 아픈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사라지고 내 육신의 기질과 천연적인 모든 기질들이 다 없어졌을 때는 평안이지만, 그것이 살아있을 때는요 계속 충돌해요. 진리와 말씀과 충돌, 진리와 충돌, 하나님과 충돌하니까 써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진리의 말씀 듣다가도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들 잘 듣고 가다가 정말 너무 제스처가 크고 액션이 큰 분들이 그럴수록 그럴 확률이 높아요. 잘 듣고 오시다가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죠. 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쓴 말들을 해결을 못해요. 왜 이걸 쓰게 다가오는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과정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넘어가지 못하니까 너무 쓴 것만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왜 세상이 이래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옛날 옷이 너무나 잘 맞거든요. 율법의 옷은 너무나 편안하거든요. 진리의 옷을 입으려면 너무 불편해요. 처음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나한테 치수가 안 맞는 옷을 입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고통과 쓰임이 나중에 나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달아지는 거죠. 나무를 던진다는 의미를 이제 우리는 살펴보았죠. 이미. 자, 출애굽기 15장 다시 한번 가보죠. 15장 23절입니다.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할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이 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물에 던졌다. 물이 달아졌다. 이렇게 됩니다. 자꾸 지금 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쓴 것이 우리에게 달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뭔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한 나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나무, 그러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밖에 없습니다. 선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그렇게 본 거예요. 육으로, 율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안에는 이 생명나무뿐이 없습니다.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해서 던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자신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신을 공급하고 자신을 나한테 분배해 주시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나를 아들로 발견케 하시고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을 몽땅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 나무를 지시하셔서 물을 던졌다. 물에 나무를 던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 속에 채워놓으시는 거죠.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과 내 호흡이 하나 되는 이런 교통을 통해서 사역되는 계속되는 고통을 통해서 창세기 1절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야 영과 진리로 보게 되는 것이고 성경이 바르게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나무를 던지신다는 의미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나무를 던지신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 하나님 자신의 속성, 하나님 전인격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을 내 속에 채워넣으시는 거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분배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분배해 주신다 할 때 이 분배라는 말은 간절한 그분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공급하실 때는요, 이렇게 공급하고 분배해 줄 때는 사랑 나눔 할 때도 왜 이렇게 거리 계신 분들한테 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분배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델로 보여주는 거죠. 네, 바포 그런 분도 계셨었는데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이슈가 되어서 좋아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죠. 왜? 그게 좋은 일이니까. 근데 그런 일을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고 분배하신다는 것이 무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의도의 그것들이요.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분배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 말이죠. 야,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때 귀를 쫑긋 세우고요. 귀를 열고 경청하고 또 경청해서 그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정, 몸부림, 그게 보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경청하고 기록하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되새겨지고 되새김질되고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속에 계속 운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그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분이 지금 어떻게 말씀을 받고 갖고 있는지 그분의 말을 들으면 금방 알 수가 있고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보면 알 수가 있고 말의 속성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경청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들으시면서 이 말씀 하나도 난 놓치지 않을 거야. 반복해서 또 듣고 하시는 그분들의 그 열정을 보면 저는 그 마음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공급하고 자신을 이렇게 나무로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생명을 던져주시고 채워주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여기에 귀를 쫑긋 열고 경청하지 않는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되새긴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돌고 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도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도니까 어떤 경우라도 그 말씀을 꺼내 쓸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지식이 꿰어지지가 않아요. 구슬을 이렇게 꿰어서 쑥 올려와야 되는데 꿰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나한테 채워 넣으시려 원하시는데 들어와 있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되새김질이 제대로 안 돼서 말씀이 돌고 돌아서 내 마음에 철필로 새겨진 말씀으로 새겨져야 돼요. 그건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경청하는데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겸손한 자세로 그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 무릎을 꿇고라는 말은 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몸부림,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조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던지시는 겁니다. 나무를 던지시면, 기둥을 던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에 의해서, 생명나무에 의해서 물이, 말씀이 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속에 채워 넣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일이라는 말은 페우라흐라고 되어 있어요. 페올로트, 원어에는 페올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원어를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일할 때 일을 원문이 페올로트라고 되어 있어요. 페올로트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배하고 가르치셔서 열매로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분이 아까 공급하고 분배하신다 그랬죠. 그 공급하시고 분배하신 일, 그것을 잘 전달되어져서 그것이 가르침으로 나에게 전달되어져서 열매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보내신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보내신 자라는 것은 샬라흐, 보내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전달되어져서 생명이 된다라는 의미가 보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은 형상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그대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는 것, 그게 보내신 자를 믿는 결과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게 열매로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믿는, 보내신 자를 믿는다 할 때 아만, 아멘, 아만 이렇게 돼 있죠. 이 원문에는 타미누,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열매로 완성이 전달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달된 것이 완벽하게 전달되어져서 생명이 됐다. 열매가 됐다. 그게 아만인 거죠. 다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일. 결국 전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전달되어져서 그대로 열매로 맺혀지니까 똑같은 생명, 똑같은 호흡, 똑같은 인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보내신 자를 보내신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또 요한복음 3장 34절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34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보냈다는 말은 뭐라 그랬죠? 그분의 형상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생명이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장으로 또 넘어가시면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도 보내신 똑같아요. 나의 보내신 이 뜻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아까 일이라 그랬죠.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본인도 양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밴드에서 글을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유튜브 영상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 이런 거 전부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양식을 저도 먹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고 제가 전하면서 제가 먹는 거죠. 제 양식을.
그래야 저도 성장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국은 저 자신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 전한 것이고, 그 뜻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양식을 드셔야 그분의 뜻이 완성되는 겁니다.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이룬다. 우레아 샬림이라고, 우레하 샬림, 온전히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호흡이 전달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전달되어져서 엘로힘으로 창조되는 것이 맞춰졌다. 이게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예. 엘로힘으로 창조되는 것이 완벽하게 되어졌다. 예. 이런 뜻이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잡수시는 겁니다. 계속 잡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죠. 5장 38절로 가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면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않은 거다. 그분의 형상이 없는 거다. 그분의 생명이 없는 것이다. 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6장 39절 요한복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이의 뜻,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면 생명밖에 없어요. 자신밖에 없어요. 자신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몽땅. 그래서 나무를 던지시는 의미로 표현했어요. 이것을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무를 던지신다. 자신의 생명을 내 속에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계속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일을 온전히 이룬 일, 엘로힘으로 창조되는 일을 완벽하게 이루게 하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원문을 보니까 쉘라하니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네, 쉘라하니, 나를 보내신, 쉘라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 자신의 형상을 전달되는 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거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사는 거죠. 예. 앞에는 아시에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아시에르, 엘로힘,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아시에르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이루어진 게 아시에르라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또 7장으로 또 가보셔도 7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기도 보내신 이라 또 나와요.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기도 보내신 이 솔히라고 돼요. 솔히 원문이. 그러니까 보내신 이의 거다. 어떤 뜻이냐면 생명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전달됐다. 예. 다 같은 얘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일은 보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나에게 공급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사역이 이루어졌고 그 생명의 사역의 결과로 열매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전달됐다. 예. 그래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것이다. 그대로 전달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내 교훈은이라고 했을 때 이 교훈은, 교훈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연결되어져서 전달되어진 말한 거죠. 이것은 사람의 교훈, 율법의 교훈, 그런 교훈과는 천지차이인 거죠. 그분의 교훈은 이 생명의 통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에덴 동산이 나한테 지어지는 것이고 물된 동산과 수로가 연결되어져서 통로가 연결되어지므로 그 물이 나한테 공급되는 것을 말해요. 전달되는 것을 말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전달된 것, 그게 그분의 교훈이에요. 세상과는 다르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다시 이제 가 보시면 여기서 이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렇게 이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뱀과 정갈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몽땅 나한테 공급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경청해서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흡수하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다 됐다. 다 깨달았다.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나는 이 복음의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이 길은.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된 자가 됐지만 그 성숙은 끝이 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끝이 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세계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는 계속해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계속 성전은 계속 지어져서 텅 빈 우물이 물 없는 빈 우물이 점점 물로 채워지는 거죠. 떠먹을 수 있는 물 계속 샘물이 쏟아오르듯 올라와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수의 근원이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는 상태, 그 상태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정지가 없어요. 멈춤이 없어요. 내가 다 됐다고 말하는 말은 그것은 정말 영적으로 교만한 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밟으며 제어할 능력, 엑수시아를 말하죠.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원수의 능력, 두나미스, 활동력입니다. 자녀의 건설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이 원수의 능력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의 힘을 내가 취했다면, 람바노했다면 그 율법의 권능은 무효화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제어할 앞에 호파테오가 상략되어졌죠. 밟는다. 여기 밟으며 정갈을 밟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밟는다. 무효화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밟아버렸다. 율법을 무효화시켰다. 율법에서 죽고 진리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법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너희 안에다가 내가 넘겨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너희 안에다가 넘겨줬다. 은혜와 진리의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일어서게 된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와 진리의 말이 되는 거죠. 율법이 아닌 말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 두나미스, 가지고 있는 엑수시아에서 전할 수 있는 두나미스로 내 입에서 말하는 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그렇게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니 가능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 연구가로 멈출 분이 있고, 성경 연구가는 계속 성경 연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설교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연구에 빠지다 보면 문법에 빠지고 그 역사적이고 문법적이 여기만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시보리 학자들이나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덜 잘 이해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 나무를 던지시니 그 마음을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이것 주시길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몽땅 나에게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졌으면요, 이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을 헤아려 알았기 때문에, 이신전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마음의 자세를 놓치지 않고 살아갔을 때는요, 이건 법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버렸죠. 그 다음에 이 성경 원문을 통해서도 법을 따지지 않아요. 일단 법을 접어놓습니다. 그 중심에 흐르는 맥, 그 중심에 흐르는 사랑, 그 중심에 흐르는 진리의 맥, 그 말씀의 흐름, 그것만 붙들고 그 흐름을 아니까 붙잡으니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거든요. 그걸 문법적으로 따져서 이건 무슨 뜻이다, 1인칭, 2인칭, 3인칭이다, 네가 했냐, 내가 했냐, 그들이 했냐, 이렇게 문법적으로 따지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중심에 흐르는 맥을 잡아버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밟아버린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 내 자신의 지식의 체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법의 모든 세계를 밟아버린 거예요.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다 넘겨진 밟을 수 있는 모든 권세,
그것을 인해서 이제는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입에 말씀의 겁이 세워져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원문을 알거나 모르거나 일자 무식인 사람들 원문을 모르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 원문을 따지는 분들은 이 원문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아니면 구원도 못 받는다는 식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고 나가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죠. 정말 일자 무식인 사람이라도 그 누구라도 그 흐르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면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지식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됐다 하고 해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2절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알은 복음을 얘기하죠. 또 새끼도 복음을 얘기해요. 어미는 율법이죠. 전갈도 율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도 없다. 우데이스 하나도 없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다시 가보시면 여기 이제 18절에서 70명이 나왔었잖아요. 17절에서 70인 뭐 그런 얘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70인의 의미를 어떻게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까? 말씀이 순서대로 배열되어져서 정립이 된 자들, 말씀이 순서대로 착착착착 배열되어져서 이 새겨진 자들, 그걸 70이라는 의미로 썼죠. 70인이 돌아와. 너희 수, 우데이 수, 너희 70이 된 너희. 그러니까 70은 어떤 의미입니까? 12, 아들이 된 12에서 뽑은 완전한 자가 70이에요, 사실은. 예. 종려나무 12, 종려나무 70. 또 그 정확한 제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구약에서 12과 70이 나오잖아요. 은혜와 함께한 너희가 70이라면, 예, 70이 됐다면, 말씀이 순서대로 배열이 됐다면, 그렇죠. 정립이 되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달할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예, 해하다는 말이 여기도 나오죠. 해할 자가 없다. 아디케오, 잘못하다, 해치다. 그런 뜻이죠. 아디코스에서 나왔습니다. 디케에다 아를 붙이니까 부정어를 붙이게 된 거죠. 내가 잘못되지 않는다. 해할 자가 결단가 없다. 너희는 이제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되지 않는다. 진리 안에 70이 됐다면, 70이 되어서 돌아왔다면, 70이 됐다면, 말씀이 순서대로 배열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몽땅 나한테 공급이 됐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이 공급이 되어져서 전달이 되어져서 경청해서 듣고 내가 진리가 되어 있다면 내 입에 말씀을 세워놓으시고 검을 세워놓으시고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두나미스의 능력을 나에게 주신 거죠. 그럼 나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결단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 진리가 있다면, 내 안에 그 권세가 있다면 하나도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우데이스라고 말했던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율법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더 이상 나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분이 공급하신 그분의 모든 것이 진리로 있기 때문입니다.